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대립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나타내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없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못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고민했던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며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용서받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거부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꼭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를 향해서는 폭풍을 보내셨지만 이번에는 선지자 요나를 향해 질문을 던지시며 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공동어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마다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은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종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왔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꼭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는가 지켜보려 합니다. 여전히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하셨고, 요나는 자기 머리 위로 자라난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박넝쿨이라고 번역된 이 식물에 대하여 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이 아주까리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식물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넓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좋음도 잠시, 요나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집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아주까리를 갉아먹게 하셨고, 결국 요나의 머리를 가리워 주던 그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것으로 보아 선지자 요나는 이 일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야 할 심판이 꼭 자기 자신에게 임한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몸으로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그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다시 한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번역을 보면 요나는 그 넝쿨을 아까워했고 측은하게 생각했으며 아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식물을 향하여 품었던 마음을 드러내어 지적하십니다. 요나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넝쿨을 향해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오랫동안 품으셨던 마음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나의 자비가 내 속에서 불길처럼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시듯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저 심판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는 니느웨와 같은 인생에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죄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저 큰 성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정하심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서 싸웠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누가 더 옳으냐라는 하나님과 요나의 날선 대립 앞에서 하나님께서 옳으시며 설령 요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점을 요나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제 요나서 묵상을 마무리하며 이 결론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모든 세상 속에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지자 요나처럼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세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판단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된 포장 속에 우리 자신만의 날선 정의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심을 인정하고 나를 향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